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마다 다 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신적 존재를 따라가는 그런 주파수와 같이 영적 그 채널이 있는 것처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면 신인가, 또 달을 보면 신인가, 별들이 신인가, 심지어는 동네 큰 나무가 신인가, 뭐 일본이나 이제 신의 우상숭인데는 자기 손에서 그냥 동전이 뚜루룩 떨어져서 갔는데 이유 없이 제가 실수해서 떨어졌는데도 이유 없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신이다 할 정도로 신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는 계신 신을 만나는 것이라면 다른 종교는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마다 잃어버린 에덴의 것들을 이제 부어주시면서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가장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배라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축복이 있게 되고 흠이 없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현재 금생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온전한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세 죽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버린 것에 100배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영생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갑절의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온전함에 예배를 드렸더니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남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 후에 모든 것들을 다 갑절로 채우시고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이냐면 시작이 아름다워야 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니 비가 오는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삭도 인간이면 우리도 인간이라면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온전한 예배에 대한 축복을 오늘 우리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세상을 중심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복인 100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독립해서 그 가문을 이끌고 있는데 기근이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또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강력한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근 때문에 이 이삭도 아비멜렉의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왜? 때로는 기근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에 창세기 12장에 들어갔는데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기근이 일어나서 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 다 내려가는데 이 아브라함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따라간 겁니다. 주님께 기도도 안 하고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이 끝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지금 따라갈까요 말까요 그랬는데 세상 풍조에 의해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안 따라갔으면 그냥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을 버리고 다 갔으니 말뚝 꽂으면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되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세상 풍조에 따라서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왔더니 이거 아브라함이 구했던 작은 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 실제는 다 아브라함의 하인들에 떼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땅이 비좁아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정리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근을 주시는데 그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이 기근이 왔어요. 다 욕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너 왜 그러니,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다 얘기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남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예배가 100배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하시면서 기근이 왔지만 내려가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근일 때 아브라함이 내려가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을 놓친 그것을 이삭 너는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 머물면 내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배의 기준이라는 거죠. 성공하는 예배. 이 이삭의 성공하는 예배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돌단을 쌓습니다. 돌단 아름답게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라 말씀했는데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대한 축복에 실패를 가져옵니다. 다시 이제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롯의 하인들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년 내 암소와 3년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라 라고 말했는데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어요. 솔개가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단에 올라가서 솔개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대신해서 재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데 죄인이 거기 올라가서 솔개를 쫓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 회개해야 될 죄인이 솔개라는 것 때문에 예배의 단, 자기의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주고 그 복을 400년 후로 밀어버립니다. 예배의 실패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솔개가 내려와서 쫓아버리고 이 재물이 상하면 어떡하냐고 솔개로 쫓아버리는데 그 재물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중요한데 그걸 쫓아버리니까 응답지 않았어요. 밤이 돼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400년 후로 미뤄버립니다. 첫 번째 성공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 낳고 17장 1절 사이에 약 13년의 암흑기가 오는데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5세에 떠나서 86세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간 늘 말씀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싫었으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래도 내가 불러냈는데 그래도 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제 진짜 온전한 예배가 되었는가 생각하여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려라.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사흘을 갔다는 거예요. 사흘. 근데 그 거리는요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헤브론에서 모리아산까지. 그 70km 정도 되는 거는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올 수 있는, 한 하루에 가서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사흘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 아들을 드리나 고민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민했으면 실패합니다. 어떤 고민했냐, 어떤 결심했냐, 이번엔 성공해야지. 이번엔 성공해야지. 이번엔 성공해야지. 이번엔 성공해야지.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요? 나 여기 떨어져요. 이번엔 성공해야지. 그거 3일 금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왜? 지금까지 실패해서 망했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히브리서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제야 내가 경외함을 안다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마지막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여러분 신학자들이 한 20살쯤 먹었대요 나이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12살은 먹은 것 같아요. 12살 이상. 왜?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12살에 하거든요. 그럼 12살이 되면 모든 번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방법을 다 배우고 예배자로 참석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12살쯤 됐는데 여러분 100세에 낳아드리고 아들이 12살이면 20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12살인데 아브라함이 붙잡는데 이삭이 잡혀 준 거지. 12살 아들이 뿌리쳐봐요. 112살 노인이 어떻게 12살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근데 20살이라고 아버지를 맺다 업어갖고 아버지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신도 있죠. 근데 뭡니까? 이삭이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렸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여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친 첫 번째 예배 성공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예배 성공자지만 이삭에게는 자기 몸을 단체로 드리는 첫 번째 성공자. 아니 짐승을 드린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데 첫 번째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00배 축복의 기준의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100배 축복 받으면 다 죽으라고요? 아니야. 마음을 죽이라는 거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 내 환경, 내 여건,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의 집중력을 가지면 나는 그 예배를 받고 너에게 온전한 축복, 100배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누는 복을 통해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성공하면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은 이걸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삶을 살다가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멘. 그리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100배의 복을 누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삭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축 하는 사람. 목축. 예? 양치고 소치고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들은 다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축이 이삭의 아주 주된 업종인데 부업종 농업의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꿈을 다른 데서 이루어지라고 그랬어요. 그 꿈이 뭐예요? 주님,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11조를 낼 수 있는 세계 이제 11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내가 작년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교회 봐봐야 무슨 11조 무슨 지금 한국이 아니라 인천 아니 이 남동구에서도 11조 최고자가 없는데 예? 근데 뭘 나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느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요 세상의 것들을 다 모아다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하면 땅속에 있는 물을 다 끌어다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00배 축복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아휴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무슨 지금 100배 축복이야. 지금 11조 10배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10배. 아니 나 벌이 그냥 한 2배만 벌어도 돼.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는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 내가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 다 세상의 최고 11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이 신앙은 세상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 비교해.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가? 저 사람 예배 잘 안 드리는데 왜 잘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지. 저 사람 잘 되는데 왜 잘 될까? 따질 거 없어요. 저런 일하면 나도 축복받아. 아니야. 네. 저렇게 하면 내가 축복. 아니야. 저 사람이 축복받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요, 나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가지, 주님 안에서의 비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하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온전한 축복은 예배에 있고, 예배가 온전할 때 100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걸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성경에 100배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야. 온전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나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안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온전한 예배구나, 내가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받는 믿음의 100배 축복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되진 않아도 인류 역사 속에 한 권의 책으로 주님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100배 축복의 예배는, 그게요, 100배 축복의 예배는 나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완전히 마음껏 누리는 100배 축복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